네, 에스라 5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아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반대에 다시 부딪히게 돼요. 이게 한 번 성공했던 전략이어서 그렇습니다. 반대자들, 이 대적자들이요, 이러한 방법으로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었어요. 이 전략이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일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공권력을 이용한다고 하죠. 그 전략을 쓴 거예요. 왕에게 다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누가 너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냐?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내가 책임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용기 있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들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요. 다 모습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인데요. 지금 성전공사에 있어서 이들의 방법은요. 계속 어떤 공권력과 같은 공신력 있는 지배자들의 힘을 이용한다는 거였어요. 개인이 맞서 싸우기에 이것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반대입니다. 근데 인간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들이 이전에 멈췄었던 상황은요. 바로 그러한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가르쳐 주신 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우리는 오게 되었다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공권력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위기에 봉착했던 것은 결국 이 공권력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들을 반대하는 글을 대적자들이 써서 보내요. 그러자 이들이 깜짝 놀라서 중단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내면에 깊이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예루살렘에 왜 돌아왔지? 왜 주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헌신하게 되었지? 고레스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나?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들이 위기에 봉착하고 성전 공사를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반대하네. 그러면 못해. 이게요. 누가 지금 나의 왕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는데요. 공사가 재개되게 된 것은 어떤 왕이 명령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언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공권력이 뒷받침돼서 성전을 다시 짓기로 한 게 아니고, 그래,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서가 아니야. 왕이 명령해서가 아니었어.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라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확인이 일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고레스 칙령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왔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게 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대적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그들을 겁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다리오 왕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렇게 세력화된 반대,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합법성이라는 겉껍질을 쓰고 다가오는 이 반대, 이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자인가,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결국 이거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때요, 결국에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어떤 교단에서 제도적으로 나를 세워져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상위하는 부르심이자 절대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제도와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절대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두 번의 시험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결국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동일한 문제가 두 번 반복될 때는요, 그 메시지를 조금 더 무겁게 받아야 돼요.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내가 동일한 문제에 계속 넘어진다.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허락하심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자꾸 반복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돈 문제, 돈에 약해요. 그래서 돈 문제가 생기면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돈 문제가 큰 게 아니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통과한 시험도 재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통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할진데 계속 넘어지는 시험을 주님께서 반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공권력에 두 번이나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성전과 너희의 나라는 왜 세워지느냐? 누구에 의해 세워지느냐? 성전은 누구의 것이냐? 이걸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이 조서에 따르면은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 현장에 나아가서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들이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수와 석수들이요, 큰 돌을 가져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벽에 나무도 얹고, 공사가 부지런히 진행되는데, 보니까 그 공사 현장이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8절에 형통합니다. 그 손에서 형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전과 조금은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들이 공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너무 형통합니다. 성전이 너무 쭉쭉 뻗어나가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 보고가 왜 이루어졌을까요? 이들은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것을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요, 역설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장은요, 언뜻 읽으면, 야, 이거 이스라엘 편에서 감사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아니야? 라고까지 읽힐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차이예요.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마음에 힘을 얻어 용기 내어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걸 우리는 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돌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대적자들의 말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증거하는데 사용되도록 하셨어요. 아니 그 똑똑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대적자들이요, 말도 안 되게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형통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어떤 반대에 부딪혀요. 넘어져요. 못해요. 붓을 꺾어버려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돼요. 원래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라는 것이 어떻게 들으면 너무 교만한 고백이에요. 원래 나는 못해요. 원래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셨기에 충성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넘어짐은요, 계속하여 재기하지 못하게 하는 깊은 수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안 돼, 못해라고 주저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자 용기를 내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동일한 시험인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대적자들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눈 찌른다고 하죠. 그 똑똑한 대적자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눈 찌르는 게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요, 항상 첫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무언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요, 누가 내게 이것을 맡기셨는가? 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누가 이것을 내게 맡기셨는가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어려움이야? 다 있죠. 어려움이 어떻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 못해.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접어.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 일을 맡기셨냐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의 저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누가 너에게 성전 지으라 했느냐? 고래 쓰냐?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겨나갈 때 계속 부딪힙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나는 거기에 다만 충성할 뿐이야. 라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수많은 저항의 제목들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처하게 돼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길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파도를 보고 도망친 적이 많아요. 여러분, 파도와 계속 싸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타게 돼요. 이건 제가 우리 청장년 감당할 때부터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파도를 보고 도망가면 절대 그 파도를 못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파도가 올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파도와 부딪히는 자는요, 결국 그 파도를 타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파도를 타라는 거예요. 파도에 무너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보세요. 그 반복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반복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왜 이 똑같은 문제에 계속 부딪히지?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국 내가 훈련되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하도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전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똑같은 대적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번의 시험을 통하여, 이 동일한 저항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왕이냐를 질문하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주님 앞에 의탁하며 고백합니다. 동일한 문제, 반복되는 패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연약함과 훈련되어야 할 영역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역을 통하여 주님 앞에 파도를 타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시며 삶의 지혜를 통하여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